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은 오늘은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겔 43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20년이 있습니다.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같이 읽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어제와 좀 순서를 바꿔서 오늘은 교회를 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교회를 위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지요.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 성전에 이 동쪽 문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쪽 문은요,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동쪽 문을 사용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정해진 아주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감람산 시온산에 재림을 할 텐데 그 재림할 때도 아마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문을 또 어디로 오실지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궁금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 동쪽 문, 동문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문이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데 우리 어제도 살펴봤지만 지성소, 성소를 살펴봤는데 화려합니까? 아니면 소박합니까? 소박해요. 또 그 성소에서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의복이 화려합니까? 소박합니까? 정말 소박해요. 화려한 게 없어요. 그냥 얇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소박하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화려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강대상의 조명을 밝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강대상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영광의 빛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는 뭘 보고 알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볼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교회. 사람이나 건물이나 시설이 보여지지 않고, 담임 목사가 보여지지 않고, 담임 목사의 어떤 설교나 성가대의 찬양이나 찬양단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교회 갔더니만 교회가 이렇고, 또 뭐 밥이 이렇고, 요즘은 밥을 못 먹지만 설교가 이렇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마음, 교회라는 게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정말 설교도 별로 다 알고 있는 얘기,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얘기,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이런저런 얘기를 설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사람의 이야기로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런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이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몰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요, 다 이런 소리예요. 이 강대상을 좀 금으로 좀 싸지, 솔로몬 성전은 그랬는데 좀 내부 인테리어를 좀 멋있게 좀 하지. 설교할 때 구약의 제사장들도 멋있는 관을 쓰고 진주를 가슴에, 진주를 각종 보석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그 보석을 박은 흉패 이런 걸 입고 예배를, 제사를 집례했는데, 가는 배옷, 속옷 비친다, 속옷 비쳐. 좀 멋있게,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옷을 입지?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성소 앞에 널판지로 이렇게 되었다고 어제 우리 살폈잖아요. 아니, 이거 좀, 박병일 집사님 기술 좋은데 이걸 좀, 이쁜 나무로 탁 해가 좀 멋있게 좀 하지. 이게 뭐야, 이게?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은요, 정말 초라고 초가집에 다 쓰러져 가고, 뭐 판자촌에다가 천막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나 강대상에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눕시다 해도 어린아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전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고 뭔가 감동을 주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성도들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분위기로 감동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걸로는 감동을 안 받아요. 멋있는 찬양도 한번 해봤고요, 막 뛰면서 복음상가도 불러봤고,
파이프 오르간에 뭐 이런 것도 다 해봤고, 영상으로 설교를 띄워가지고 시청각으로도 한번 해봤고요, 간증자도 세워봤고요. 담임 목사님들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설교 예배를 은혜롭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다 써봤어요. 이제 무슨 방법이 나올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어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교회는 더 초라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네. 교회가 더 불편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고통 속에, 불편함 속에 하늘을 찾고 의지하고 무릎 꿇고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입니다. 세상의 것 찾지 말고 좀 더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 찾지 말고 강대상 꽃으로 단장하고 뭐 뒤에 뭐 멋있게 이렇게 좀 치장을 해서 사람들이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볼 때 좀 멋있게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자, 천상의 이 성전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의 모습이 옛날에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에, 우리 에스겔 1장 시작할 때 포로 수용소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건 천상의 환상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그발 강가는 이 땅의 현실이거든요. 삶의 터전 포로 수용소에. 포로 수용소에 봤던 영광과 천상의 영광이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땅에 있더라도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는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환경과 형편은 다 달라요. 그죠? 자, 삶의 모양도 다르고 또 교회에 모여있는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까 땅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 전혀 달라. 이건 정말 황당할 거예요. 에스겔은요, 그발 강가에 있든지 성령에 이끌려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든지 차이가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예배하나 이 땅에서 예배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도 이 땅에 누렸던 그런 은혜, 긍휼,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바르게 했구나, 믿음생활 참 잘했구나,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위안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두려운 그런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땅의 것만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을 보고 하늘을 누리고 하늘을 사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5절에 보니까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 성전에 이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5절에 영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히 우리 죄 많은 인생이 감히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뭔가 다 신비하고 특별한 어떤 영적인 방법만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도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어떤 물질적인 걸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인도함 받는 그런 목회, 그런 신앙, 그런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늘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프로그램으로 유행처럼 전도 폭발하면 삼천리 방방곡곡이 전도 폭발이고 제자 훈련하면 삼천리 방방곡곡이 제자 훈련이고 열린 예배하면 유행처럼 그렇게 전국이 바람이 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어떤 교회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 나에게는 과연 성령의 뜻인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반문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걸로 해서 부흥했다 이런 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냥 카피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천히 가더라도 작게 가더라도 바르게 바른 길,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늘의 성전이 이제 구체적으로 번제단이나 성소나 지성소나 이런 게 아주 사이즈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14년 전에. 불태워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나라는 망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성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 드릴 곳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이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존재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세상 풍파에 요동을 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처럼 큰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또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왜 부흥이 안 될까? 왜 건축이 안 될까? 왜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고 헌신을 안 할까? 늘 불평불만으로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든 그렇지 못하든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교회도 성전도 보면 뭔가 사업이 좀 잘 되면 기고만장해. 반대로 조금 그렇지 못하면 기가 푹 죽어가지고, 하나님 언제 이 연단이 끝납니까? 왜 내 모양은 요거밖에 안 됩니까? 불평불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게 뭐 부자냐 가난하냐 이걸로 세상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데 늘 기쁨과 감사함과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형편 보고 자기 스스로가 우울증 걸려요. 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열등감을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비교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에스겔의 성전을 보니까요, 이 세상과는 상관, 세상에는 무너지고 불타고 폐허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영광 가운데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는 교회도 물론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우리 내적인 영적인 교회의 모습도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예배와 찬양과 헌신과 순종으로 빛이 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